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세 개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개는 옥중서신. 거기다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교회에 쓰는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쓴 편지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했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제 나에게 필요하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도 대해라. 나에게 꼭 필요하니 나에게 돌려보내달라. 이제 그런 편지를, 개인적 부탁의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세 개의 옥중서신, 그리고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기는 뭐 교회를 위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지만 붙인다 그러면 빌레몬서까지 네 개의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었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골로새서. 자,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랬는데 골로새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는 여기에 나오죠. 잘 모릅니다. 골로새 그러는데요. 그럼 골로새가 어디냐? 골로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에 7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쓰는 7 교회 편지. 그 7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펴서 보시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거기 보면 쭉 7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살짝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를 하나씩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서머나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버가모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두아디라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3장으로 가서 보시면 3장 1절에 사대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6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끔 얘기하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데, 그리고 순교했던 데, 그리고 그의 무덤이 있는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중해,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의 서쪽 끝에 서해안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가. 항구는 아니고 항구에서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에베소에서 평생을 남은 평생,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평생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요한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로 묶어줬죠. 자기가 죽는 대신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존재가 사도 요한이죠. 11명은 순교했어도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고, 그 사도 요한이 터키의 서부 지역, 저쪽 끝에, 거기 지중해 서해안 그쪽에 거기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남은 평생을 살았고,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죠. 다른 제자들은 순교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서 거기서 참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키운 제자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교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속사도. 속사도를 누가 다 키우냐면 대부분이 다 사도 요한이 키우고요. 그 사도 요한이 키운 제자 중에 서머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설교 들으면서 들어봤을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을 사도 요한이 키웠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바로 앞에, 그 앞바다에,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갔던 앞바다에 그 반모섬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쓰잖아요. 반모섬에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밤에 동굴 속에서 자다가 요한계시록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진 그 요한계시록이 바로 반모섬에서 쓰게 된 거죠. 반모섬이 에베소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알면 왜 반모섬일까 알게 되고, 반모섬만 알면 안 되고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여기로 끌려갔겠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회사를 알아야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살았던 데가 에베소고, 거기 순교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고, 마리아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터키의 서부 지역에 에서보드 사빌라, 아까 7교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돕니다. 지도를 보시면 딱 나옵니다. 시계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차로 돌면, 그냥 차로 그냥 쭉 돈다고 생각하면, 그냥 길면 한 6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전체 다 도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옆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고, 골로새를 가보면 언덕 위에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언덕만 딱 있고, 거기에 골로새라고 딱 써 있습니다. 도로에 골로새라고 써 있고, 거기를 언덕을 이렇게 해서 채 1분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높은 언덕이 아니니까요. 거기 올라가 보면 옛날에 교회 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터가 없고요. 거기는 그냥 풀만 자라고 있는 터인데, 거기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터죠. 그 골로새에서 앞으로 쭉 보면 한 3km, 2km 그 앞에 그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7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빌립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7 집사가 스데반, 빌립. 이제 사도행전 7장인가에 나오는데, 그 6장에 나오는데, 7 집사가 처음 등장할 때 스데반, 빌립 나오는데, 그 빌립이 거기 가서 죽어서 빌립의 무덤이 히에라폴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도 중에서도 빌립이 있고 7 집사도 빌립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헷갈립니다. 이게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인지 사도 중에 빌립인지 어떤 사람은 일곱 집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도라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집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사도 중에 한 명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빌립 아무튼 빌립의 무덤이 히에라폴리스 그 위쪽 언덕에 딱 있습니다. 거기 가서 딱 보시면 보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목화의 성 그래가지고 파묵갈래가 있고 그리고 그 삼각형으로 골로새에서 보면 히에라폴리스가 보이고요. 큰 높은 산 위에 보이고 거기서 딱 히에라폴리스에 올라가서 보면 거기 특히 빌립의 순교지에 딱 가서 보면 거기에서 그 앞에 골로새 그 오른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는 묶여 있습니다. 딱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4장 13절을 가서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가 나오니까 이제 얘기는 할 텐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자, 어디서 왔다고요? 너희에게서 왔다 그랬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빌립보 교회 일꾼을 우리가 배웠는데 누구죠?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죠. 빌립보 교회의 일꾼은 에바브로디도, 골로새 교회의 일꾼은 에바브라. 자,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역시 에바브라를 파송해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 모시게 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13절에 보면 그가는 누구죠? 에바브라죠. 그가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죠. 너희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히에라볼리, 성경은 히에라볼리라 그랬는데 원래는 히에라폴리스예요. 히에라볼리에서 딱 올라가서 보면 왼쪽 편으로 골로새, 오른쪽 편으로 라오디게아가 딱 보입니다. 그게 그냥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2km 이렇게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삼각형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지를 가서 라오디게아에 히에라폴리스에 딱 올라가서 딱 보면 세 개가 딱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물론 이제 골로새는 잘 안 보입니다만 거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딱 보면 거기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 개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일꾼은 골로새 교회 일꾼이지만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일하는 일꾼이기도 하지만 라오디게아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일해요? 히에라폴리스에서도 일합니다. 교회가 세 군데 다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다 문안한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골로새를 읽을 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쑥쑥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을 나가가지고 뭐 한 1년을 나갔다고 쳐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놔두고 1년을 나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누가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도사 중에 한 명을 데리고 나갔다고 쳐요. 그럼 전사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사님도 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몰라요. 이 편지들은요, 살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편지가 이해가 안 되고, 당시의 인물들을 모르면 편지가 이해가 안 되고, 당시의 사건들을 모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요, 막 성경이다가 아니라 그걸 읽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제 우리 교회랑 옆에 있는 한빛교회랑 맨날 교류를 한다고 쳐요. 교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빛교회도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한빛교회도 어느 정도 가서 목회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환 목회를 해가지고 한빛교회 목사님하고 저를 바꿔가지고 교환 목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개월 가 있고 그 목사님도 우리 교회 3개월 와 있다가 9개월은 제가 우리 교회 와 있고 그분은 이제 9개월 가 있다. 그러면 교환해서 목회를 하니까 제가 편지를 할 때 우리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한빛교회에다가도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빛교회에 간 편지를 너희들도 갖다 읽어봐라. 신창교회에 한 편지를 한빛교회 성도들도 갖다 읽어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어딜 보시냐면 16절을 보십시오. 16절. 4장 16절. 이 편지는 골로새에다가 보낸 편지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어디에서 읽으라고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해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설명만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라오디게아에게 오는 편지를 니들이 왜 갖다 읽어요? 너희에게 가는 편지를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갖다 읽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면 아하,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특별히 편지하는 것도 있지만 당대에 같이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같이 염두에 두고 편지를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라오디게아를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를 넣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주로 라오디게아가 나오고요. 히에라폴리는 여기에 나오니까 히에라폴리가 뭔지도 몰라요. 히에라폴리스가 뭐지? 이게 왜 나와? 근데 가서 보면 이해가 다 될 텐데 못 가봤으니까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 뭐 잘은 모르지만 골로새서도 우리가 알아요. 골로새도 우리가 알아요. 그냥 골로새 교회 따로따로 알고 있잖아요. 전혀 따로따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자, 여기서 또 하나 답이 나왔어요. 골로새 교회가 파송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인물은요? 에바브로 디도. 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인물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사람은 팔을 이루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무조건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인물들만 딱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편한 겁니다.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요. 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장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그 중에 7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나오죠. 1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쳤다고요. 중요한 일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왔죠. 아까 4장에. 나오는 순간에 우리 에바브라가 우리에게 문안하네.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 이해도 안 되고요.
지명을 몰라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이런 말을 썼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서를 쓸 때만 썼지 다른 데는 쓴 적이 없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알아요.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예 쓰질 않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요. 7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도들은 딱 아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래 맞아. 에바브라에게 배웠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골로새를 읽을 때 사전 지식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 그냥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막 덮어놓고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뭐 그래도 돼요. 되긴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뭔 말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교회 상황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풀어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고요. 저처럼 성지순례를 뭐 5번 최소 한 지역을 5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지역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걸 딱 읽을 때 골로새를 읽을 때 무조건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스가 다 이해가 되니까 4장을 읽을 때 아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데 지역을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좀 알고서 읽으면 좋겠다. 모르니까 또 제가 읽기도 하겠지만 자 오늘은 1절 2절을 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1절 2절 먼저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꼭 쓰는 거죠. 근데 1절에는 누가 썼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할 때 누가 썼느냐 이 골로새서는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라 공동 저작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13개 편지들 중에서 13개를 바울 서신하고 얘기합니다. 13개를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혼자 쓴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공동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13개의 바울은 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바울만 쓴 거는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 정의하느냐?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를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내가 사도 된 것이 내가 원해서 된 거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냐? 내가 사람의 존경을 받아서 된 거냐?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성도들은 사도 그러면 최고로 여겼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는 성도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동시에 로마인들에게는 잡히면 바로 죽음을 당해야 가장 먼저 죽여야 하는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이 상황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부러 내가 너희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사도니까 대단하다, 뭐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제가 옛날의 목사의 스타일에서 내려놓고 내려놓아도요. 제가 목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막 내려놔도요. 그래도 목사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제가 내려놓고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목사로서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도 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 꼭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거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존경받아 된 것이 아니다. 뭐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를 만들어 주었으니 내가 사도 된 거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당대의 권력으로도 그렇고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누가 능가합니까? 당대 사도들도 능가하지 못하는데 요즘에 누가 능가합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목사들 중에서 좀 잘 나간다고 교만 떠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건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울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왕을 누가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까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모세가 정작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한 번 딱 성질 부리다가 무리바 앞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딱 한 번 성질 부렸습니다. 무리바 샘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 거냐? 도대체 몇 번이나 그럴 거냐? 그러면서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 바위를 가리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꽝꽝 내리쳤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죽여서 무덤을 만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교만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 편지를 쓰면서 그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나 대단한 거 아니야? 나 너희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하는 거야.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을 볼 때마다 항상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똑같을까? 왜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쓸까?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은혜 주셨다. 나에게 큰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를 지키신다. 은혜를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뭐 어떡하려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 되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도 알게 하시고 지명도 알게 하시고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보고서 읽어야 했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